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삶은 내가 변해야 가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육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또 하면 또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받기 이전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에 죄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누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그리고 새 사람과 옛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주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 안에 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양으로, 알곡으로,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죄악에 최적화된 우리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들어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오늘 말씀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새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새 사람은 누구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생동감 있게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공동체 회원이 되면 철저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됐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옛날에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과 태도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악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고 도박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을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폭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깁시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1%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100%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건성으로 앉아 있고 아무런 마음 없이, 감동되는 마음 없이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주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을 드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서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 뜻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요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과거 우린 교회 부흥하던 그런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가 끝나고 이렇게 아가페호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여러분이 그 신발장을 보실 것입니다. 신발장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장에 옛날 슬리퍼들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슬리퍼를 색깔별로 맞춰가지고 남자용, 여자용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해 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새 사람은 주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육신의 잣대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오직 자신의 지식으로, 옛사람은 오직 자신의 관점으로, 옛사람은 오직 자신의 지식으로, 옛사람은 오직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1993년에 쓰여진 그런 소설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책에 보면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국 레이몬드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훌륭한 그런 목사님과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유명한 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실직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직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바쁘다고, 나 주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실직한 노동자는 교회 주변에 사람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집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집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정말 저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문을 쾅쾅쾅 다 닫아버렸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아멘하고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도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아멘하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 3일 뒤에, 며칠 뒤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자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가수가 얼마나 인기입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선단체에서 무료로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수천 명이 모인 곳에 가서 많은 돈을 받고 거기 가서 내가 노래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자선단체에 가서 내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노래를 할 것인가? 갈등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페라 가수는 모든 스케줄을 다 중단하고 몇 명 모이지 않는 자선단체 공연에 무료로 가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신문을 만들던 편집장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문을 편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면서 신문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자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문을 편집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장사를 할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정치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설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3년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좀 더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책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새 사람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주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자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지가 몸 안에 붙어 있으면 물관이 연결이 되고 체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서 물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리고 나무에서 양분이 여러분 체관을 통해서 이 가지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활이 끊어지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시들 말라버리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새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새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을 믿고도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옛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가라지로 살지 맙시다. 염소로 살지 맙시다.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 for Christ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새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through Christ입니다. 여러분,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in Christ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는 모두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사람으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